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온기는 우리를 따뜻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영광 중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니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고단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부르신 후에 이용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추위와 폭설이 지나 새로운 봄 소식을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따뜻한 손길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시 자라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자비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심에 거듭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았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권능으로 하루속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셔서 국민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위기가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이루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면교회와 온 성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진리와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스러운 교제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 환우들에게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병고침을 받게 하시고 재직과 각 부서와 남녀 선교회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에 기도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합니다. 소중한 다음 세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엎드려 눈물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복음 안에서 참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삶과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님 같은 교육자와 교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정대일 목사님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사 기쁨과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받는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위원과 교회 봉사 손길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추위와 한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선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마음의 우울과 심령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내 민손 붙잡아 주시옵시며 따라 아들아 평안히 가라는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한국의 하나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들과 사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극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교제에 힘씁시다. 오늘 대면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2024년 결산과 감사보고를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2월 17일부터 19일 오후 7시 30분 우리 전교인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병현 목사님 우리 사모님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또 20년 동안 돌보시면서 세 자녀를 이제 다 성인으로 길러내시고 수많은 삶의 또 간증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의 깊이와 나눔이 있습니다. 특별히 뜻밖의 환난을 만난 자,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절절한 인생의 또 신앙의 고백이 있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흥회에 따른 차량 운행 안내가 우리 또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병선 집사님, 나복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어머님 장례에 감사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제주 말씀 영성 훈련 답사로 제주에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로 또 필리핀 선교지에 가십니다. 이번엔 특별히 이렇게 오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집회하셨는데 이번엔 그 오지와 밀림에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안전과 건강을 또 잘 선교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원래회 또 일여전도의 원래에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또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 김국희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뿐인 딸 길러오셨고 그 딸 외에는 장례를 함께 치러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염려가 많았는데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이 마지막 그 장지까지 동행해 주셔서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감사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딸 정혜가 일일이 감사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사랑과 위로에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어머님의 마지막 길이 너무나 큰 사랑과 기쁨 속에 그 길을 가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장례를 참석하면서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의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례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수많은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 때문에 장례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우리 20년 동안 우리 상조회를 운영하셨던 그 장례 팀장님이 이렇게 은혜스럽고 감사한 장례를 본 적이 없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귀한 사랑의 풍성함이 감사가 있었던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도움과 사랑과 기도와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대면교회 성도라는 것이, 대면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약한 자, 또 어려운 자를 잘 살펴주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의 교제를 늘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제 3월 셋째 주가 되면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던 구역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별로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표정들이 보이시는데 저는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어제 이 일을 위해서 또 구역장 권찰님들이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긴 또 교육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육 중에 그 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잃어버린 돈의 금액에 따라 제일 앞에는 조금 잃어버린 분, 많이 잃어버린 분은 저기 뒤에서 쓰시라고. 그래서 각자가 인생에서 잃어버린 돈의 액수에 따라서 자리를 그렇게 섰습니다. 저는 어디에 섰을까요? 저와 제 아내도 같이 참여했는데 제 아내는 잃어버린 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 18년 전에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기적적으로 한 달 전에 그 친구가 그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그런 참 일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친구가 4만 5천 원 빌려가서 떼먹고 아직도 갚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섰습니다. 최고로 많이 잃어버린 분이 한 3억 정도. 기회에 비하면 제가 잃어버린 돈은 별것 아니죠. 그런데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미국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가정이 잃어버린 돈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저도 왜 이 생각이 안 났는지 몰랐는데 하지만 생각났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의 텍사스에 선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한국에 있는 전셋집을 빼고요 모아둔 돈을 합쳐보니까 7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잘 아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당장은 갖기 힘들지만 금방 풀릴 거라면서 그 돈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돈 거래하지 않는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때문에 배운 이거거든요. 그리고 성도 간에 돈 거래하면 안 된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가르친 건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이 너무 사정이 딱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믿을 만한 또 장로님이셨으니까 맨날 며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돈을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장로님이 원금은 당장 갚을 수 없지만 목사님에게 이자는 드리겠다라고. 또 어쩌면 그게 저희 가정에 필요했던 돈이죠. 미국 가서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이자가 주어지면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미국에 가서 선교 훈련도 받고 또 기독교 교육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하는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었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짜 이 가방 3개, 이민 가방 3개에 모든 짐을 싸들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딱 2번 받고 끊겼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그 장로님 사업이 망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마음은 너무 동동되고 막막하고 당장 들어오던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생활도 안 되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실수와 선택 때문에 결정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아닌가. 저에 대한 실망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7천만 원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졸지 말고 끝까지 설교를 다 잘 들으시면 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제가 처했던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도박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원주민이 살고 있네요. 빈 땅이 아니네요. 자기 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답답했지만 그래도 보내셨으니까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의 텃세와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한 곳에 정착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서 남방 네게브 사막 쪽 지역까지 내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사막과의 경계 있는 지역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기근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일이 꼬이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암이 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에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기근과 굶주림, 고난과 죽음 같은 상황들이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기근이 너무 심했대요. 같은 한 절에 기근이 심했다는 얘기를 2번이나 하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무리 이것이 약속의 땅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 가족 어떡합니까? 내 이 재산, 가축, 양떼들 어떡합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짐 싸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내려가야겠다. 왜 이집트로 향할까요? 우리 수요예배 성경 공부에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죠? 이집트 땅에 뭐가 있어요? 예, 나일강이 있습니다. 6,500km에 달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 우르도 그 문명의 발상지에 강이 있었고 이집트에도 강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기근이 닥쳐도 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기근을 넘기기에 수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이집트 땅과 같이 물이 흐르는 곳,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 좋은 환경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척박한 가나안 땅에 보내셨냐 하는 겁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풍성한 물로 인해 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문명은 뭐죠?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과 안정 때문에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만약 약속의 땅에 날강과 같은 큰 강이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땅을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근과 같은 고난이 오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기근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기근과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며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고난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은 잠시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를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피난처인 줄 알고 찾아갔던 이집트,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집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브라함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불안감입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라는 것. 당대에는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옵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하면 지참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당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창세기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한 번, 20장에서 한 번, 그 아들 이삭이 26장에서 한 번, 3번이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죠. 아브라함의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절박하고 살벌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속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는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름답고 예쁜 게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다는 표정들로 앉아 계시는데 아예 안 생기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생기는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안 생기면 시험이 없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지 살겠다고 지 마누라를 저렇게 죽음 가운데 내모는 이런 인간이 어딨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생각, 아내 사례에 대한 배려의 마음들이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까지도 그 메시아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약속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다라는 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집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모든 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면이 부각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사라지자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과 말씀의 경계를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거짓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의 미모에 사람들이 뿅 갔습니다. 소문이 이집트 왕의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여인을 취하소서. 바로가 모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은금 폐물들을 아브라함에 주고 사례를 데리고 옵니다.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은 세계 최고 문명의 통치자였습니다. 어쩌면 사라가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지위가 격상되는 그 이집트 땅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위를 얻은 듯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걸 가진들 건강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도 없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산도 가졌는데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왕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찾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즉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 절망 가운데 무너질 때,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뭡니까?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회개합니다. 얼마나 혼났든지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다 줘버렸어요. 바로가 뭘 안다는 거죠? 사례를 건드린 일 때문에 자기 집에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내 사례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 힘으로도 어쩔 수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고 믿음의 경계에서 벗어났는데 자기는 재산을 얻고 아내도 돌아오고 살아난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세계의 최고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집트의 바로왕보다 더 힘이 세신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시겠습니다. 7천만 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눈을 떠 주시기를 바랍니다. 7천만 원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7천만 원이 나가리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생활비에 보태던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자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여러 날 잠 못 잤습니다. 근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아내는 우리 한인교회 집사님 도움으로 뷰티 서플라이 샵에 가서 우리 흑인들 이렇게 머리 파는 곳에 가서 주말에 금토일 아르바이트하고,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하자마자 마침 한인교회에 파트 사역자 자리가 비어서 또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4년 반 동안 생활하는 동안 우리 가족의 유일한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맥도날드와 버거킹이었습니다. 아니면 599달러짜리 치즈피자 한 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되면 미국 사람들이고 베이스에 있는 외국에 온 사람들이고 다 여행을 가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왜 여행 안 가? 여행 갈 형편이 돼야 가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 와서 그 흔하다는 소고기도 제대로 한번 못 먹어보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교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스테이크 사주십니다. 오늘 LA 갈비가 먹고 싶은데 교회에 갔더니 80세의 노구 우리 권사님이 LA 갈비를 이만한 통에다 지어서 갖다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넉넉지 않은 형편에 그렇게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행도 한번 못 가서 어떻게든 한번 그래도 마지막 해서 여행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떠나오기 2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목사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친구인데 마지막 추억 남겨주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여행을 데리고 가고 싶다고. 어디로 갈 건데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당일날 아침에 집 앞에 리무진이 왔습니다. 여러분 리무진 타보셨나요? 저는 타봤습니다. 15인승짜리 리무진을 보내서 공항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로키 산맥 자락에 있는 스키장으로 4박 5일 럭셔리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비용을 그 집사님 대셨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 정말 놀랍고 섬세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저와 제 아내가 이 7천만 원이라는 큰 저희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도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7천만 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붙드셨고 함께 하셨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그를 새롭게 빚어 가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계십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과 갈등의 기로에 있을 때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것이다.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도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나의 나됨도 나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붙드심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어떤 시련에서 어떤 고난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는 대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실수와 하나님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돕고 계시고, 하나님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눈을 들어 그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고난과 하나님 아픔 속에서도 오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아픔과 눈물과 탄식을 아십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